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묵상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번 주부터 주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 몇 군데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가 왜 필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의 말씀 몇 군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복습과 그 심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의 말씀으로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편의상 말씀을 읽은 본문은 9절까지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는 것은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의는 없으나입니다. 의는 없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 영적인 실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로움이 전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심판과 죽음에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으나입니다. 의는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구원 계획으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로마서의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지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의 작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묵상하고 결론 내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이다.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은 밝은 모습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모습만을 보기 때문이지요. 보름달이 밝게 비칠 때는 저녁 하늘에 온통 그 밝은 빛이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달의 이면, 우리가 보는 달의 이 밝게 빛나는 반대편에는 온통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 그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달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의 본성도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포장되고 밝게 비치는 모습 이면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명망이 높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도덕성과 인품을 소유한 의학 연구자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위험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의 온화한 행동 이면에 숨어 있던 악의 본성, 악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악의 본성이 그의 삶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킬 박사 같은 숨겨진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는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인간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주목하며 다룹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의 앞부분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경우를 먼저 다룹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점과 실패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이 그들을 죄인임을 선고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앞에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이 없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실제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유익은 없단 말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셨단 말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익, 좀 더 좁은 주제로 보면 할례의 유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익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청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적인 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무가치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결심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할지라도, 그런 악의 본성으로 삶의 결과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의와 연약함, 그것들은 실망스럽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무리 제대로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으로 그 구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정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아는 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삼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 존귀한 가치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패배도 아닙니다.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때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새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존귀한 백성 삼아주셨는지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존귀함을 모르니까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문제의 초점을 유대인에게서 모든 인간으로 확장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논할 때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방인들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구조로 놓았을 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가? 더 나은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우리도 똑같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더 확실한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을 선언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약함입니다. 또 13절의 말씀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합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에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말합니다. 입의 말과 또 언어를 통해서 행하는 악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의 중요성은 결국 그 마음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구노니 이에서 남인지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의 악한 것은 부패하고 그 악의 본성은 뿌리 깊습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파멸과 고생이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간의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우리의 육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의 영적인 실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의 운명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의 죄를 범한 가인처럼 말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파멸을 두려워합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결과가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결코 완벽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러고 이방인도 그러고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그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앞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명심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에 비빠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